치유 세미나 15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질병의 전체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비친 인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생제의 발명으로 생명을 세균으로부터 지키게 되면 이 세상의 질병은 퇴치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류독감 같은 하찮은 바이러스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에서 가장 무섭던 암도 세균도 바이러스도 아닌데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나약해진 탓일까?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면역력이 있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체는 어느 생명체보다도 자연 치유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강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몰모트 시험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돌핀이나 T임파구도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류가 발명한 약 중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약은 아직 없습니다. 몸의 세포는 바이러스에 침입당하게 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주위의 세포벽이 곧 바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인데, 따라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여러가지 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식용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인터페론은 질병에 대한 가장 절묘한 자연 바이력이며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기가 부족하면 인터페론의 효용이 약화되어 제대로 향치작용을 못함으로써 백혈구나 대식세포도 식균작용을 못하게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의 활동이 약해져서 원기가 부족하게 될 때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에는 질병이 아니라도 원기가 부족하면 각종 장기나 기관이 약해져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더 무서운 질병은 바이러스성보다 신경성으로 인한 질병이며, 더욱더 무서운 것은 장기가 굳고 혈관이 막히는 현상에서 오는 각종 질병과 혈액의 산독화로 인한 질병입니다. 한편 위장 등 소화기 계통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장기나 피부도 그 사람의 희노애락 등 감정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미 우리가 상당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차량의 두 바퀴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입증한 최초의 사람은 윌리엄 보먼트라는 의사였습니다. 1880년 6월 어느 날 미시간주 메리노 섬에 있는 아메리칸 모피 상의 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술 취한 사냥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오발탄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던 젊은이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모두 당황하여 그 근처에서는 유일한 외과의사를 부르러 가까운 육군기지로 달려갔죠. 총에 맞은 사람은 게으르고 주전뱅인 알렉스 세인트 마틴이라는 캐나다 사냥꾼이었습니다. 도착한 군의관 윌리엄 보먼트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명중된 오리잡이 하나는 왼쪽 옆구리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을 내었고, 군의관의 측초로 20분도 목숨을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총탄이 위 전벽에 혈관이 적은 부위에 맞은 결과 키는 작았지만 마틴의 줄기찬 생명력 덕택으로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깨끗이 나았지만 수술에 의한 봉합을 완전히 거절했기 때문에 마치 양복 바지 주머니가 양복의 양 옆구리에 달린 것처럼 위의 옆구리에 창이 뚫려 창문을 덮은 위점막의 주름을 집게 손가락으로 말면 위가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듯이 잘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마틴은 그 6년 동안 보먼트 군인과 같이 살면서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생체 시험관 고시를 하였습니다. 고기 조각을 삼킨 마틴의 위의 안쪽은 보먼트 의사가 보는 앞에서 핑크색에서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고 연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몇백 개의 조그만 액체방울 일제히 위 점막 표면에 스며나와 잠시 후 위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액이 무엇인가조차 전혀 모르던 그 당시에 고기를 녹이는 유액의 놀라운 소화작용을
보먼트 귀니가는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238회나 실시된 시험에서 식사를 오래 기다리게 해서 마틴이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사 때 화를 내면 언제나 소화가 눈에 띄게 늦어졌습니다. 화를 냈을 때 먹은 불고기는 기분 좋을 때 먹은 것에 비해 2배나 오래 윗속에 머무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분노는 유액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보먼트 귀니가는 기록했습니다. 보먼트 귀니가는 그때까지 시험 결과를 위 및 소화식량에 관한 시험과 관찰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출발하여 그 사람의 정신과 내장과의 관계가 점점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인간들의 육체는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강하게 뇌의 작용에 의하여 분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뇌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도의 지능작용을 할 수 있는 DNA 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신경계로 신체를 지배하지만 인간은 뇌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에 의해 엔돌핀과 티임파가 생성되며 반대로 화를 내면 얼굴이 창백해지며 심장의 고동도 달라집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몸의 내부에도 그 이상으로 여러가지 마음의 상태의 영향을 받으면 내장의 작용도 변화하리라는 것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과학적 입증은 물을 사진 찍는 세계 유일한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뇌의 표면을 넘는 고도의 지능, 예를 들면 상상력, 판단력, 사고력 등 최고의 뇌에 작용을 하는 DNA 피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DNA 피질의 에오사인 부분은 간내라고 하여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작용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성욕, 식욕, 출세욕 등을 가지게 하는 정동의 중추입니다. 이 정동 에모션을 이성으로 억제하면, 특히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통제나 제재를 받게 되면 불쾌 또는 분노의 감정으로 변해 흔히 말하는 욕구 불만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만, 불안,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은 간내로부터 자율신경계의 척수를 통해 내장 전체 흐름을 방해하고 혼란시켜 질병을 야기시키며 내장의 병은 피부까지 발산하여 피부병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 중의 일부는 혈액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산성이냐 알칼리성에 따라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산성화된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었을 때 질병은 근본적으로 퇴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성 혈액에는 병원군이 잘 발생하지만 알칼리성 혈액에는 병원군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산성이냐 알칼리성에 못지않게 독성이 문제입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모리시다게지는 혈액 산독화 현상이 인체에 있어 질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에 의한 독성과 스트레스와 저급성 그리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혈액이 정렬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혈액의 정화가 약물로 가능한가? 본래 의학이란 유물의학 쪽으로만 기울었으나 정신의학이 머리를 들면서 약물 투여 이전에 정신적인 원인 해소 내지는 환경 변화 및 정신치료를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판대학의 가시다 교수는 산염기평학설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음식에서부터 산성 음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등 기름진 육류 음식은 모든 병의 발병 원인이 되니 피하는 것이 좋고, 알칼리성 식품인 야채, 과일, 해초 등을 주식으로 삼으로 산성 혈액을 알칼리성 혈액으로 바꾸자는 것이 바로 그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감정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쾌 감정과 불쾌 감정이 있죠. 불쾌 감정이란 놀람이라든가 비관, 질투, 분노, 시기 등으로서 산성 혈액을 만들어주고, 유쾌한 감정은 즐거움, 명랑함 등으로 알칼리성 혈액을 조성하는데, 쾌 감정의 비가 불쾌 감정을 누를 때 건강을 지탱하는 알칼리성 혈액으로 바꿔주므로 이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랜슨 세리 박사의
스트레스 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의하면 병이란 체내의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하면 무병하고 호르몬의 작용이 원활치 못하면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는 것이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자극과 정신적인 자극 두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자극이 되는 큰 소리, 강한 광선, 더위, 추위, 상처, 하상 같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한 피해라면, 정신적인 것은 근심, 초조감, 공포, 상사병 등 내부적인 갈등에서 발생되는 자극입니다. 또한 세리에 박사는 이런 내외부적 스트레스를 방지할 최대 치료법은 안심인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학설을 발전시켜 정신신체 의학을 태동시킨 분이 시카고 의과대학의 호렌스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이 규명의 심리적 사례를 들자면, 유괴양은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유발되는데, 사랑의 독점 감정으로 인한 자기 과시의 욕구에서 나타나며, 고혈압은 내성적이면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외고집의 성격, 가치로 물러서서 수렴하지 않겠다는 우리 같은 감정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또한 자기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격이나 체면 때문에 표출하지 못하는 자기 억제 싸움의 증거로 나타나며, 천식은 주로 홍역할 때 찬바람을 쏘임이 발생하지만 억압된 감정의 알력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경우 일은 서툰 데다가 상세들의 장소리는 심하니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 보면 한껏 감정이 조여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 억압은 폐에 영향을 끼치고 천식이 발작됩니다. 갑상선종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갑상선을 계속 긴장시켜 갑상선종을 불러옵니다. 한마디로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 부위를 얘기하는데 화병입니다. 당뇨 또한 마찬가지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가운데 당뇨가 많고, 조급하여 화를 잘 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석증이 많으며, 불쾌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때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신의학자 에미게이스 박사는 감정분석 실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숨결이란 육안으로 보면 모르지만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했을 때 침전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침전물은 숨을 쉬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있으면 차색이나 밤색으로 변하고, 고통이나 슬픔에서는 회색으로, 후회할 때는 복숭아빛을 낸다고 합니다. 차색이나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수집해서 흰쥐에게 주사했을 때 몇 분 이내에 흰쥐가 죽었다는 실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거치며 그는 경악한 결과를 측정했는데, 화를 낼 때 사람의 체내에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는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독성을 지닌 독소로서 만약 한 사람이 1시간을 계속해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는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간접적인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화를 잘 내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움츠러 있는 것도 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결과를 놓고 본다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을 죽이는 자살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명자에게는 조급성과 다혈질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삼풍백화점 붕괴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겼지만, 기적의 생환자 최명석 군, 유지영 양, 박승현 양 모두 성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빨리 소모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암도 공통된 것은 소심한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가로와 가시 그리고 가음도 건강수칙에서 철저히 금기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로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식량난으로 허덕였던 과거 우리 냉편은 못 먹어 배가 고팠고,
그런 시절에 학대를 당하다 보니 늙어서 허리가 굽는 이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도 허리아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왼종일 책상에 붙어 앉아 있어야 하는 이들 중에 허리아리병이 특히 많은데 원인을 따져보면 과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자세를 오래 하면 그분만 집중적으로 과로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또한 식곤증은 위장의 운동으로 피로가 가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졸음이 온다는 것은 피로하니 쉬고 싶다는 심리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세르리맨들 처지에서 피로하다고 마음대로 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온, 조건, 같은 입주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푹 휴식을 취한 사람과 과로한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로한 사람은 쉽게 감기가 드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간염이나 전염병도 과로 후유증인 경우가 많은 것을 과거의 전염병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짠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이 심하죠. 수분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음료수를 먹어줍니다. 과식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식욕용에서 과식을 했을 때는 유액 분비가 왕성하여 별 문제가 없지만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었거나 강압적으로 떠먹이다시피 먹었을 때 또는 남기는 것이 아까워 먹었을 때는 위에 부담을 주어 상하기가 쉽습니다. 과식은 무엇보다도 위장의 일감을 만해주게 되어 위장을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위장이 상합니다. 특히 위는 3D 업종의 노동자와 같다고 보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 양에 맞게 마실 줄 아는 자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권하는 술을 사용할 줄 모르고 넙죽넙죽 받아 마시다 분별 없이 취하게 되죠. 이런 횟수가 잦아지고 매일 반복되다 보니 알코올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독을 회수하다 과로한 간이 강경하다 간암이다 해서 죽음의 사슬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물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이 독성을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는데 이것은 간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 병이 됩니다. 인체는 신비체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쉽게 질병에 침범당할 수도 있고 병사하게 됩니다. 질병은 도둑처럼 온다고 보면 됩니다. 도둑은 문단속이 어리숙한 집이면 언제든지 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잣집을 노립니다. 이 말은 영양분이 가다한 사람은 돈이 많은 집처럼 도둑이 놀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도둑은 바로 질병의 도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질병의 첫째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먹고 일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망라합니다. 두 번째,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가깝게는 집안에서 직장 그리고 자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적인 환경이죠. 나와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셋째, 질병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병은 하나의 신호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교통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즉 직진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회전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적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인 것은 우리가 생긴 병으로 인해 더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병으로 아닌 마음의 상처로 주저앉고 실명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 더 높은 인생의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 안에서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